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초반까지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동물들 또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1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26절에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2장 7절의 말씀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고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스피릿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아니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떠한 태도로 또 아벨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이러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성,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장 15절 말씀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가인에게 한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이 표현은 참 어려운 말씀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짝이죠. 그리고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죽고 말죠. 이제 이 인류에 있는 인구는 3명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했다? 그럼 가인의 아내는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 하나님이 호랑이와 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한 마리만 창조하셨느냐? 호랑이 여러 명, 사자 여러 명, 뭐 코끼리 한 마리만 창조하셨느냐? 코끼리 여러 마리. 그렇죠? 이것처럼 인류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또 가인 말고도 다른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내를 만난 것이고 아내와 동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액면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가인이 죽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하곤 합니다. 가인이 어떻게 아내를 만났을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그 말씀의 그 뜻들과 또 하나님의 허락된 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요. 또 상상으로 우리가 추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의 계시성, 그것도 부분적으로 또 귀한 일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지 뭐 남성성, 여성성이 같이 섞여 있다든지 중성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죠. 그리고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인물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수명의 나이가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노아와 더불어서 방주, 또 큰 홍수, 대홍수죠. 이 홍수를 통해서 6장 17절에 보면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6장 20절에 가서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그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도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멸종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지만 이 물속에서 어떠한 이상의 기류, 어떠한 이상의 어떤 그 현상들이 엄청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살아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듯합니다. 창세기 7장에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로 온 겁니다. 노아가 막 일일이 다 막 호랑이를, 사자를, 코끼리를, 토끼를 다 둘씩 이렇게 모아들여서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가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후에 8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8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고요.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한 노아의 모습. 창세기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가득 차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피가 있는 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무지개가 나오면서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그러니까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무지개의 어떤 언약의 표징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에 깨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오락가락하고, 술이 정말 죄를 짓도록 만드는 참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술에서 깨어나서, 술에 취해서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고, 죄를 져도 죄가 졌는지 아닌지 모르고 위험한 음식이. 이 술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24절이고요. 9장 26절 또 27절에 보면 가나안, 이 함이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 그리고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곧 함을, 이 노아의 아들 함을 얘기하는데, 그는 셈의 종도 되고 또 야벳의 종도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서요, 이런 족보들, 창세기 노아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쭉 나오죠. 함의 자손,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오고요. 창세기 이제 11장 초반에 들어가서 바벨탑을 쌓는 바벨,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인간들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 온 지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려오신 이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를 볼 수가 있고요. 또 11장 7절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의 뜻이었죠. 그러나 11장 8절에 온 땅에 흩어 버리셨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뜻을, 인간이 뜻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인간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흩어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1장 초반부를 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